참예수님, 성경 특강, 이제 우리 그동안 4대 문명했고, 인류 문명했고,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어야 되는가, 그 큰 그림 속에서 드디어 이제 창세기 공부 들어갑니다. 자, 창세기 1장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서 안에 하느님이 아닌 우상신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좀 그 답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면서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구약의 신들, 많은 신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한 것도 한 25개 신 정도 제가 구약 성서에서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3,600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약 성서에 영향을 준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가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신 제사를 비난 경고하는 데 있어서 인용한 신, 이 신을 아람, 수리아, 아라비아에서는 행복을 GAD입니다. 우리 GOD 갓하고는 뭐 나중에는 이 어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여겨 갓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투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산 시온을 잊은 자들이 하느님의 성전 가까이 살면서 하느님께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인 운수의 신 갓에게 제사상을 차려 고기와 술을 드리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갓이라는 신의 이름은 창세기 30장 11절에 나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30장, 여러분들도 이제 저하고 이제 성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성서를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30장,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의 몸종 질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레아의 몸종 질파도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자, 내가 애를 못 낳으면은 몸종을 달아서 애를 낳아줘야 돼. 내 남편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은 족보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 부족이 어떻게 온 시간을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치시죠. 레아는 다행이로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가드라 하였다. 갓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또 그모스 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대 서부 셈족, 셈은 아카드 사람을 셈족이라고 그래요. 그 셈족에게서 유대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나오고, 셈족에게서 이슬람이 나오는 거죠. 한 셈족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셈족은 유일신을 섬겼던 거죠. 고대 서부 셈족의 신으로 모압 족속, 롯과 그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의 후손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그모스예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이 다 타갖고 다 죽잖아요. 롯하고 두 딸만 가는데, 이제 남자를 있어야 되는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롯한테 포도주를 배우고 첫날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해갖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나오는데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을 그모스 백성이라고도 부르죠. 한때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 지역의 높은 곳에 그모스를 위한 신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부인을 700명 두고 또 철을 후궁을 300명을 둬갖고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져요. 열왕기 상권 1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여기에 많은 신들 이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늙어갖고 노망이 들은 거예요. 늙어갖고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훼 하느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데 늙어갖고 아내들이 너무 많아서 700명이나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인의 신 아스타롯. 자, 시돈은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여자가 마귀 들린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시돈과 띠로로 전도 여행 갔을 때 그 시돈입니다. 시돈, 띠로는 페니키아고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마다 모시는 신들이 다 있었어. 누구 신이 제일 힘이 세? 그 지역의 정복자 신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마루둑이 제일 센 것처럼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 이스타롯,
이게 나중에 그리스로 가면 비너스,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죠. 아름다운 미의 신이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솔로몬이 이스타롯도 따르고 밀콤도 따른 거예요. 야훼 하느님 안 따르고.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유의 모압 얘기했죠. 롯의 두 딸이 모압 암몬족으로 나왔다고.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 이 크모스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각 부족이 모시는 신들, 그 우상들을 지금 여기 다 나온 거죠. 그거를 솔로몬이 다 전 거예요.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로 바쳤다. 이게 너무너무 성서저자들이 싫어하고 예언자들이 싫어했던 것이죠. 금송아지,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 신의 계시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모세의 형이자 이집트 금속 공예가였던 아론은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야훼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숭배를 했다.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가져 내려오던 중 이스라엘인들이 금송아지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목격하니까 모세는 분노하여 돌판 중에 하나를 던져 금송아지상을 무너뜨리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고 금송아지는 우상숭배의 상징이 되었다. 요 얘기는 제가 그냥 성서를 안 보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농사도 짓고 유목도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죠. 그런데 갈릴레아 지역은 아주 비옥했어요. 그런데 그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했냐면 소가 필요했어. 소가 밭을 갈아갖고 일항하고 고랑을 만들어 놔야지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에 대한 황금 송아지는 할 얘기가 끝도 없어요. 지금도 이 송아지들이 어디가 있어요? 저기 맨하탄의 월가에 가면 송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마르둑 신도 송아지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힘의 상징, 축복의 상징, 그 다음에 농업의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뿔, 황소뿔이 이게 웬만한 그 신들한테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송아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기도 했던 거죠. 짐승을. 기윤이라고 아모스 5장 26절에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쿠상과 너희 별신 태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느님이시다. 너희 스스로 만든 너희 임금 사쿠상과 별신, 그러니까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2 황도 별자리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수성, 금성, 목성, 토성, 화성, 별, 이것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별신 케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라. 니네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여 아카디어에서 기윤, 카이와로서 요건 좀 언어적인 거라 여러분 어려워도 그냥 들어보세요. 토성 신의 명칭인데 전쟁의 신 니니브와 동일하고 히브리어 기윤이라고 Kiyyun 이것에 가증한 자, 증오해야 할 자의 모음을 전용하여 읽은 형이 기윤입니다. 그래서 카이완은 케완이죠. 케완. 카이완인데 여기 성서에서는 케완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케완은 아카더의 읽기 따른 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카완이라고 부르죠. 텔 아마르나 엘은 신을 뜻하는 겁니다. 기원전 1450년경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이 신전 비트 니므부가 있었던 기록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서 안에 여러분들이 답답한 신들이 다 나와요. 네르갈,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신이에요. 네르갈이라는 이름은 원래 커다란 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중심지는 쿠타인데 도시예요. 그곳에는 메슬람 타야라는 이름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여름 태양의 신이자 역병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역병, 전염병 얘기는 끝도 없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내가 저 민족을 전염병으로 쓸어버리라 이런 성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염병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은요, 인류 문명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특강 들으시는 분들, 전염병, 코로나19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우습게 보는 사람, 성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야. 전염병, 역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병의 신을 섬긴 거죠. 우리한테 오지 말아라 해달라고. 명도의 여신 에레슈키칼에게 나쁜 일을 저질러 그녀에게 살해될 처지에 있었는데, 이때 역병의 마왕 14명을 데리고 지하계를 습격, 평화를 원하는 여신으로부터 그의 아내가 되겠다는 승낙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여 그는 파괴와 싸움의 신으로부터 사자의 신, 죽은 이의 신이 되었다. 엔닐의 장자, 엔키 많이 들어봤죠? 엔닐의 장자라고도 하며 죽음과 공포뿐만 아니라 생명과 식물을 가져오게 하는 신이기도 하다. 상징은 커다란 라이온과 검이 상징이죠. 자, 구약 성서에 특히 모세 오경 광야에서 방황할 때 구리뱀이 나오죠. 청동으로 만든 뱀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느님에게 불평하여 불뱀이 그들을 물죠. 불뱀이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낫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하느님의 지시로 구리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 살게 된다고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리뱀을 이제 놨으면 버려야 되는데 이 구리뱀을 우상으로 섬겨요. 구리뱀을 들고 가갖고 히즈키야 때 이것을 부수어 버립니다. 열왕기 하권 18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히즈키야 이야기입니다. 히즈키야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잘라 버렸습니다. 아세라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다니면서 구리뱀을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느후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이 구리뱀이 이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제 구리뱀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죠. 모세가 광야에 불뱀한테 물렸을 때 구리뱀이 했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들어 올려 높여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모세 때 만든 구리뱀 사건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느보라는 또 잡신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지식이 뛰어난 고지자라는 뜻인 바벨론의 신으로서 벨과 병기되어 같이 써요. 이사야전서 46장 1절에 나옵니다.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벨 신이 꺾였다. 느보 신이 고꾸라졌다. 그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린다. 그냥 우상들이니까 짐승하고 가축이 실린다는 거죠. 너희가 떠받들고 다니던 것들이 지친 동물에게 짐으로 지워진다. 그들은 다 함께 고꾸라지고 꺾여서 짐을 건지기는커녕 저희들 자신이 유배를 간다. 그러니까 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 안에 들어온 이런 얘기가 구약성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신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부의 길을 따라하지 않은 분들은 성서를 읽으면서 무슨 우상들이 이렇게 많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우상들한테 쉽게 빠지고 우리처럼 야훼 하느님 한번 믿으면 됐지 왜 왔다 갔다 하나 그랬나? 그 지역의 문명들은 이 우상들이 조심하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하나하나 하는 야훼 하느님이 진정한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과정이 구약성서고 그게 하느님의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나밖에 없고 내가 너희들을 빚어 만드는 진정한 신이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 전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하느님 나라 개념도 부족했고, 구약 시대 안에는
그냥 현세의 복을 받으면 돼. 근데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신들은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뭐 바벨탑의 그 마루둑 그 신은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화려한 거 황금으로 치장돼 있으니까 오 대단하다. 저 신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신은 함부라비 시대에 한 번 그 주위를 마르둑에게 빼앗겼으나 후에 마르둑의 아들로서 아스리아 제왕에게 다시 숭배되죠. 그래서 구약 성서에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니스록 아스리아 신인데 산헤립이 니느웨의 니스록에서 경배하다가 암살당합니다. 열왕기 하권 19장 37절 산헤립의 말로 그날 밤 주님의 천사가 아스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은 뿐이었다. 아스리아 임금 산헤립은 아스리아 임금입니다. 아스리아 임금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서 니네베에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에 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나오겠지만은 터키 땅으로 도망을 쳤다. 그의 아들 에사의 핫돈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시리아 니스록이라는 사네비렘이라는 왕이 이걸 경배하다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자식들한테 또 죽임을 당하죠. 이런 니스록이라는 게 구약 성서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닙하즈,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시리아에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아와 사람들이 숭배한 신입니다. 열왕기 하권 17장 31절에 나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스콘누봇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공부했죠 우리지.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얘기했죠. 아와 사람들이 숭배한 신이 니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들람 멜렉과 안람 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아들들을 태워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신공양,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신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에는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내 아들들 살라 잡아 바쳐도 돼. 이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이삭을 살라 바치려고 그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그거로서는 안 된다.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양을 하나 보내주죠. 이 이야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인신공양을 아브라함이 근절한 거죠. 하느님이 근절시킨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서로 어우러져 있다라는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대인 학자는 이 이름이 세머, 나바, 짓다에서 왔기 때문에 니파즈는 개 형상을 한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널리 숭배되던 신이에요. 다곤이라고도 하죠. 원래 서셈족, 아모리족 신이었던 듯하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흔히 바다의 신 에와와 동일시 되었는데 따라서 어류의 신이라고 봤어요. 헤브라이와 페니키아에서는 곡물의 신으로도 봅니다. 필리스타인, 펠리스테인, 요거 블레셋,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반인, 반어.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의 모습을 표현하죠. 이게 또 뭐에 나오죠? 요즘 우리 인어공주로 우리가 많이 또 나오죠. 이를 숭상하였고 아시도드와 가자의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성서 판관기 중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죽은 곳이 바로 가자의 다곤 신전입니다. 반인, 반어 신전에서 죽죠. 또한 그리스인은 해신 포세이돈과 동일시합니다. 포세이는 바다의 신이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신이 좀 많은데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빨리 끝낼 수가 없네요. 다음 시간에 구약 성서 안에 나오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우상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그동안 답답했던 성서 구절이 많이 좀 쉽게 이해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